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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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잠언 20장 15절에서 30절 지혜로운 자의 삶의 방식 어떤 것들이 있는지 15절부터 30절까지 우리 함께 살펴봅니다.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경영은 운운함으로 성취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와 사귀지 말지니라. 자기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처음에 속히 잡은 사람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네, 제가 21절까지 읽어봤습니다. 지혜로운 입술은 금과 진주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죠. 한담하는 자는 사귀지 말아라. 보증을 서면 볼모로 잡히고 속히 잡힌 사람은 복이 안 된다. 직접 악을 갚지 말고 구원의 야훼를 기다려야 한다고 말하죠. 지혜로운 왕은 악인을 기질한다.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를 보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 지혜로운 그 의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죠. 본문의 지혜로운 자가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실제적인 사례를 통해서 교훈을 하고 있어요. 15절에서 20절 보면 입술이 지혜로운 자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네. 10절에서 15절에서 20절.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히느니라. 네, 지혜로운 자 어리석은 자의 차이는 언어 사용에서부터 나타납니다. 논쟁할 때라도 지혜로운 자는 대체로 부드럽고 온화한 말로 상대방의 분노를 가라앉히면서 대화하는 반면에 어리석은 자는 과격한 말로 상대방의 분노를 끌어오르게 한다. 사실 잠언 곳곳에 지혜로운 입술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죠. 이것이 자주 반복되는 이유는 입술에 지혜를 갖는 것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이다. 지혜로운 말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죠. 15절에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지혜의 가치를 강조하는 잠언, 이후의 잠언들을 소개하는 역할을 하죠. 잠언은 지혜의 가치가 보물보다 더 소중하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여기 말이라는 주제를 연결해서 지혜로운 입이 세상의 어떤 보물보다 가치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지혜로운 입의 가치는 18절에서 경영과 지략으로 드러나죠. 경영은 은혼함으로 성취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네, 보물을 캐내는 것이 어렵기에 가치가 있고 비싼 것이기 때문에 팔 수 있어요. 비싼 값에 팔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최고의 보물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입술이다. 이것은 우리에게 살아있는 보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으면 내 인격 전체가 보물이 된다. 또한 그런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담고 기도하면 다른 사람의 그대로 이루어지는 예언이 되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담아서 마음이 상한 사람에게 말하면 상한 마음이 치유를 얻는다. 근데 우리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려면 우리 마음의 교만이나 남을 무시하는 마음을 버리고 우리 속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하고 기도를 해야 하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말씀이고 뒤에서는 자기 멋대로 말하고 행동하게 되는데 그것이 실패의 근원이 되죠. 엘리세스 장때 말씀이 희귀했다 이렇게 말하죠. 3일상 3장 1절에 보면 말씀이 희귀했다는 것은 백성들이 어느 길로 와야 할지를 방향을 잡지 못했다라는 말입니다. 말씀이 풍성하고 그 풍성한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말은 정말로 지혜로운 입술이고 더욱 귀한 보배다. 16절입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16절에서 19절은 타인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죠. 16절에 보증에 관한 경고, 보증은 지혜 없는 자의 행동 방식입니다. 보증의 위험은 타인이라는 단어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타인이란 낯선 사람, 외국인, 변덕스러운 여인을 위해서 보증을 서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어리석은 자를 믿고 돈을 빌려준다면 그도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런 경우에 담보물이 필요하죠. 어리석은 자도 자신의 중요한 자산을 담보물로 요구할 때에는 자신의 결정을 재고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성경에도 유다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죠. 장녀인 줄 알고 성관계를 한 것도 어리석은 행동이었고, 참녀를 알고 자신의 중요한 증표를 맡긴 것도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다말의 입장에서 그의 증표는 시아버지와의 성관계를 통해 생겨날 후환을 막아주는 안전장치였어요. 그런 점에서 다말은 지혜로웠고 유다는 어리석었다. 참녀로 변장을 했었죠. 그걸 알면서도 이렇게 성관계를 했어요. 자신의 그 며느리였죠. 보증의 심각성은 일순간에 모든 것을 잃게 된다. 가정과 가족 그리고 자신의 몸까지 골무로 잡혀 망칠 수 있다. 17절입니다.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지만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다. 이것은 부정하게 취한 이들은 결코 유익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입에 가득한 모래는 삼킬 수도 뱉을 수도 없는 상태를 표현합니다. 거짓의 빵은 인생을 파멸로 이끈다는 강한 메시지예요. 미련한 여인이 어리석은 자들은 미혹하는 말과 연결이 됩니다. 17절이죠. 17절.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은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어요. 그죠? 아간이 여리고 전투에서 몰래 취한 재물로 인해 자신의 가족이 몰살을 당하는 비굴을 당했어요. 아이성 전투에서 또한 패배를 안겨주기도 합니다. 여호수아 7장 21절에서 24절에 증거되어 있죠. 게하시가 나만 장군을 속이고 금과 외출을 취했다가 엘리사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나병이 생긴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역대하 5장 20절에서 27절 내용이기도 합니다. 18절에 경영은 은원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사람의 계획은 타인과 은원함이 있어야 성취가 됩니다. 계획과 은원의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계획대로 실현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러한 원리 좋은 예로 전쟁의 경우가 있죠. 전쟁에서는 다양한 지략을 수령하고 잘 준비해야 승리할 수 있다.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도 독단적으로 행동하지 말고 사람들의 조언과 지혜를 구해야 된다. 19절입니다.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두루다니며 남의 말을 하는 사람이 인기가 있어요. 이런 사람은 일단 남들이 모르는 정보를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똑똑한 것 같고 또 발이 아주 넓은 것 같아요. 되게 모임 같은 데 가보면 남들이 모르는 것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은 이야기를 주도하고 인기를 독차지하는 것을 또한 볼 수가 있죠. 그러나 두루다니며 남 이야기라는 사람은 일단 자기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남의 정보를 캐낼 시간이 없죠. 바쁜데. 그뿐 아니라 남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은 되게 책임감이 없는 사람이다.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책임질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남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발이 넓고 주워드는 것이 많을지 몰라도 믿을 만한 사람이 되지 못한다. 그래서 자몽 기자는 이러한 사람과 사귀지 말라. 이렇게 경고합니다. 20절이죠.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저주하는 자의 운명은 어두워질 때 꺼져가는 등불로 묘사가 되죠. 어두워져서 등불이 필요할 때 불이 꺼져가는 것은 커다란 재앙이고 위험이다. 부모를 저주하는 자들의 인생이 이렇듯 재앙에 대해 아무런 희망이 없는 운명을 맞게 된다. 부모를 저주하는 자식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는 자식이다. 부모를 저주할 정도의 분노는 극심한 분노입니다. 화가 났다고 해서 안 될 말을 하거나 넘어서는 안 될 경계선을 넘는 행동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는 치명적인 죄악이다. 하나님의 십계명 가운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주셨고 부모를 저주하는 자식을 죽이라는 율법 규정을 또한 주셨어요. 부모를 저주하는 것은 부모에게 권위를 부여하신 하나님을 저주하는 행동이기 때문이다. 지혜로운 입술을 갖는 것이 금이나 진주를 소유하는 것보다 가치 있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입술의 지혜는 좋은 생각과 마음에서 비롯되고 많은 사람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기 때문에 금보다 귀하다. 말은 종종 씨앗으로 비유됩니다.
어떤 종류의 말을 뿌리느냐에 따라서 복된 열매를 맺기도 하고 파멸의 열매를 맺기도 하죠.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있다 하죠. 21절에 보면 18장 21절입니다. 우리는 늘 지혜로운 말을 하고 살도록 힘써야 되겠다. 우리의 언어 생활은 추수의 법칙에 따릅니다.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이다. 우리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야 한다. 그래야 지혜로운 그 말을 할 수 있다.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처럼 25장 11절이죠. 사람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는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야훼 때를 기다리는 지혜에 대해서 21절에서 25절에 말합니다. 지혜로운 의인은 원통한 일을 당하거나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할 때 지혜자에게 직접 보복을 원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보호해 주실 것을 기다리죠. 원수 갚는 일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노력과 계획은 그 자체로는 창조자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보다 우선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떤 일을 도모할 때 역사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신학적인 통찰을 가지고 자신의 뜻보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야 되겠다. 21절입니다.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지혜가 없을 때 거둔 성공은 오래가지 못하고 결국 인생의 후반에는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을 경고합니다. 미성숙한 상태에서 빠른 성공을 추구하는 것은 지혜로운 길이 아니다. 사람이 앞날을 알지 못하고 하신 것을 야훼를 신뢰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앞날을 알지 못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만을 신뢰하도록.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라는 수사 의문문은 사람은 결코 자신의 앞길을 알 수 없음을 강조하죠. 25절에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된다. 신중하지 않은 판단이 얼마나 큰 폐단을 불러일으키는지를 짐승이 덫에 걸리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서원이라는 행동보다도 성급함이라는 부정적인 태도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충분히 생각하지 않고 나오는 말과 행동은 항상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깊은 생각과 신중함은 지혜의 중요한 덕목입니다. 하나님은 인간과의 관계에서 절대로 충동적으로 약속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과 맺은 언약관계는 기분에 따라 믿거나 파기하는 약속이 아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참으로 믿을만하고 신실합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생 불변하시나니 그 나라가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라는 찬송과 가사 진리죠. 사람이 자기 길을 알 수 없다는 것을 통해 무엇을 깨달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겸손히 주님의 도움을 인도를 구해야 한다. 갑자기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 인간들이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더욱이 하나님마저 침묵하신다면 우리의 마음은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이사야 30장 18절이죠. 야훼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로 은혜를 베풀게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시니라. 대저 야훼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 30장 18절에 야훼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시니라. 대저 야훼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지혜의 방법을 구하자.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지도자의 통치 방식에 대해서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하죠. 지혜로운 왕은 마치 농부가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는 것처럼 의인과 악인을 분명하게 구별하고 악인에게 적당한 형량을 부과한다는 것. 또 지혜로운 왕은 인자와 진리로 자기 자신을 보호합니다. 왕은 백성들을 향한 언약적인 사랑과 그 사랑과 신실함으로 약속한 바를 지켜 행하죠. 이런 지도자를 만난다는 것은 큰 축복이다. 26절에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기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린다 말씀하죠. 지혜로운 왕은 악인을 기질한다. 기질은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기 위함이죠. 곡식을 탈곡한 후에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기 위해서 기질을 합니다. 시편 1편 4절 5절에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지혜로운 왕은 악한 자를 키질해서 길러낼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솔로몬은 통치 초기에 세계 남을 유명한 재판을 하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었기에 가능한 재판입니다. 키질을 하니 쭉정이가 바로 드러나죠. 잠언 20장 27절에 사람의 영혼은 야훼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시느니라. 사람에게 영혼이 있다는 것은 다른 동물과는 달리 특별한 은총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증거입니다. 영혼은 등불과 같아서 영적으로 보게 하며 깨닫게 하며 통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영혼이 살아있어야 인간은 선악을 분별하며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가 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모든 인간은 영혼의 등불이 꺼져 하나님을 아는 빛을 상실합니다. 마치 희신경이 죽은 시각장애인은 빛이 비쳐도 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신성을 느끼며 찾는 기능은 희미하게 남아있지만 빛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고 다른 종교적인 행위를 한다는 것.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한 누구도 성경에 제시된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등불,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됩니다. 죄를 지으면 불이 소멸될 위험성이 커져요. 성도는 죄를 지으면 마귀에게 틈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자신의 내면을 살필 수 없게 된다. 구약시대 제사장의 중요한 임무 가운데 하나는 성전의 등잔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일이었죠. 신약시대에는 각 성도가 왕같은 제사장들이 됐어요. 그리고 믿는 자의 몸과 영혼을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되겠죠. 잠언 20장 28절에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를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리라.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자기를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바로 나라를 인자와 진리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즉 백성을 긍휼히 여기고 백성을 위해서 통치하되 공의를 성실히 행할 때 그 왕의 정권이 튼튼하게 된다. 이러한 사실을 무시하고 진압과 잔압과 폭력, 부패와 불의로 다스리는 통치자는 스스로의 정권을 파괴하는 자일 뿐이다. 29절입니다.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입니다. 젊은 자와 늙은 자가 대조되고 힘과 백발이 대조가 되죠. 또한 한편 영화와 아름다움은 동의어예요. 늙은 자는 젊은 시절을 거쳐갑니다. 젊은 자에게는 왕성한 힘과 에너지가 있지만 늙은 자에게는 젊은 자에 비해 정신적으로 성숙하고 통찰되어야 된다. 이렇게 젊은이와 늙이는 서로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인생은 각 발달 단계에 따라 모든 단계가 아름답고 영광스럽습니다.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로서 가질 수 있는 영화로움과 아름다움이 있고 노년기의 삶이라고 해서 아름답지 않은 것이 아닌 마치 늦가을에 단풍이 드러나는 아름다움을 어느 시기에도 볼 수 없는 아름다움이죠. 따라서 노년기에 접어들었다 해서 우려하거나 슬퍼하지 마십시다. 아름다운 백발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30절입니다. 상하게 때리는 것은 약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간다.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아무런 징계 없이 복을 받는 의인과 매를 맞고 악을 제하는 그런 그 악인을 대조하는 말씀이죠. 큰 재앙 없이 살아가는 의인은 젊을 때 힘을 얻고 노년의 백발을 얻어 평안한 삶을 살아간다. 그러나 악인은 야훼께서 보내신 징벌의 채찍을 맞으며 살아가야 된다. 솔로몬은 매로 때리는 것과 처벌하는 것을 긍정적인 효과를 지지합니다. 매와 처벌의 목적과 방법이 적절하면 효과적이다. 적절한 매는 아이에게 이미 있는 악을 제거하며 악습관을 버리게 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요즘은 내 아이라 할지라도 마음대로 체벌하지 하면 안 되죠. 법에 저촉이 됩니다. 어떤 수도원에 말씀을 근거로 해서 교인들을 안치하라는 일을 했다고 그래요. 어떤 수도원에서 구석중에 있는 그 신옥주라는 목사가 교인들을 타작마당이라 해서 뺨을 때리는 것처럼 그런 일들을 했다고 그러죠.
한 사람을 눕혀놓고 여러 교인들이 돌아가면서 안차를 했다고 합니다. 결국은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고 그래요. 이것은 성경을 잘못 해석한 거죠. 만약에 사람이 심하게 맞아서 악이 없어진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성경을 이렇게 극단적으로 잘못 해석하는 것은 이단들이 하는 것이죠. 지혜로운 왕이 다스리는 방식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이 있는가? 지혜로운 지도자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조화롭게 적용하며 공동체를 이끌어가야 한다. 이런 지도자를 만나는 것이 축복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지도자를 주시라고 늘 기도해야 되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자와 진리의 공동체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와 통찰력을 구하는 기도를, 중보 기도를 끊임없이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